잠언 25장 1절부터 14절, 저희가 또 새로운 묶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지혜자들의 말들, 그래서 30개의 잠언, 또 그 이후에 추가 잠언 또 몇 개를 살펴봤는데, 오늘 또다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시작을 하지요. 25장 1절이 분명하게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문단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솔로몬 잠언은 앞에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나왔던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여기는 이제 마치 한참 후대에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역대하 때도 봤지만서도 히스기야는 이제 솔로몬보다도 한 300년, 줄 잡아서 한 300년 후대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로 종교 개혁도 많이 했고, 특별히 또 제2의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런 왕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대에 그동안에 이제 내려왔던 여러 가지 그런 또 지혜와 모험과 또 특별히 솔로몬의 그 잠언,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잠언을 자그마치 3,000개나 썼다,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노래도 1,005편, 1,005개의 그런 노래를 지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앞에 이제 들어가지 않은 내용들을 이렇게 또 정리해서 편집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솔로몬의 이제 그 모음집 2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의 모음집이 시작되는데, 그게 29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잠언 마지막까지 가지요. 30장, 31장이 남아 있는데, 자, 그렇게 이제 솔로몬의 잠언 이제 모음집 두 번째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는 주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과 당연히 이제 또 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사실 이제 오늘 14절로 끝났지만, 이제 많은 그 성경 학자들은 15절까지를 한 문단을 이렇게 봅니다. 내일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 15절까지가, 2절부터 15절까지가, 특별히 이제 원래는 그 이제 왕 앞에 서는 그런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궁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그 신하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새내기, 이제 새롭게 영입되는 그런 신하들의 그런 궁중 교육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쭉 읽었는데 아주 익숙한 표현들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따로따로 떨어지면은 참 그게 그 어떤 문맥 속에서 나왔는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에 1절의 배경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그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서 많은 그 젊은 아주 지혜로운 자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끌고 갔어요. 그때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왕들은 항상 지혜자들을 옆에 두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그런 이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은 그런 브레인이다, 그죠? 예. 그런 아주 정말 그 나라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이렇게 등용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도 과거 시험 보면서 think tank다, 그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많은 생각들과 지혜를 모아서 좋은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게 모든 왕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갖 그 나라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가 잘났다고 다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정말 이 궁중의 에티켓을 정말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문맥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왕정 제도가 아니고 또 우리도 그런 어떤 세팅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단체 그런 모임에서는 늘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단체에서 전체를 또 감당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고, 또 함께 우리가 협력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위계 질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이제 2절, 3절, 4절, 5절, 이 2절부터 5절까지가 그 어떤 전체의 또 어떤 그런 그 서론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먼저 2절, 3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먼저 그 어떤 그 궁중에서 왕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실 3절에 헤아릴 수 없다.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런데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얼마나 헤아릴 수 없냐면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지위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이게 무슨 왕정 제도를 지금 찬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왕을 굉장히 높이는데, 근데 2절을 보면은 그 왕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위계 질서를 확실하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영화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화를 먼저 앞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하들은 이런 위계 질서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수직의 위계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화는 뭐냐 하면은 이를 숨기는 것이다. 왕의 영화는 뭡니까? 이를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버금가는 지위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걸 또한 얘기하죠. 대조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를 숨기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일을 살피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계시하시기도 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계시하지는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게 너무나 많으시죠. 그러니까 은밀하신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성경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메스터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왕조차도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아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왕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살피는 것은, 이 일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일.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이런 그 언약의 말씀, 이런 것을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거기서 열심히 살펴서 그 안에서 지혜를 얻어서 또 함께 협력을 해서 그 지혜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앞장서 있는 왕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화지만 하나님에 비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렇게 이제 잡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과 많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29장, 제가 찾아놨는데요. 신명기 29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이제 신명기 28장 29장에 계속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할 때는 이런 복을 받고 어길 시에는 이런 정말 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29장 29절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겸손히 그것을 순종하는 것에 강조를 두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뜻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에 계속해서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추측을 하고 억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추어진 일,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런 분명하게 알려주신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계명들의 순종을 열심히 정말 겸손하게 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정말 그렇죠.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신하들은 왕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은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제한다는 말이 2번 반복이 되죠. 그래서 앞에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은을 재련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장색이 은그릇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정말 쓸만한 그릇을 만들려면 먼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주조 과정보다도 이제 이 재련 과정이 먼저 와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불순물이 끼면은 결국은 이제 귀한 그릇이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련 과정을 얘기하면서 5절에 이제 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게 하고 싶은 말인데 왕 또한 그의 왕위가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불의가 끼어 있어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견고해지려면은 그 안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위에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뭘 제거하라 그럽니까? 악한 자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요. 악한 자. 그래서 이 왕이 그 주변에 이런 정말 간신배들이나 들끓고 말이죠. 악인들만 들끓게 되면은 그 왕위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 나라가 견고히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라 그랬는데 어떤 일을 살피느냐? 결국 이거죠. 그 첫 번째 이제 신뢰로 얘기하는 건데 주변의 악한 자들을 구별해서 분별해서 그런 자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왕이 그런 정말 그 정의와 공의가 그런 칼날이 서 있어서 지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그런 악한 자들을 제거해야만 왕위가 정말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 나라 백성들한테 실현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라고 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된 자들로 그 옆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절은 이렇게 어떤 수직적인 그런 위계 질서를 얘기한다면은 4, 5절은 그 옆에 인간들 관계 속에서 악과 의, 그죠? 선인과 그러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그런 어떤 그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이 29장까지 쭉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6절부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새내기 신하들의 궁중 교육에 이제 그런 본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나름대로는 정말 굉장한 이제 지혜를 가지고 브레인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발탁이 돼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속담에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왕한테 발탁이 돼서 왕 앞에 가서 서 있는데 거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는 경험자들도 있고 오래된 정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정말 막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온 새내기 신하가 그런 정말 내가 최고인 줄로 착각하고 그 앞에서 우쭐대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왕 앞에서 궁중 앞에서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렇죠? 대인들, 왕이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정말 정말 그 경험도 많고 지혜도 출중한 그런 정말 그런 귀인들 앞에 자기가 마치 거기에 뽑혔다고 그 사람들과 같이 견주려고 그러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사실 6절부터 15절 우리가 내일까지 15절 그게 10절인데 그것이 이제
신하들의 궁중 에티켓에 관련된 잠언 10구절이다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각 구절이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각 덕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에서는 겸손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 7절,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 말씀 생각나죠? 그죠? 예, 잔치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상속에 앉지 말아라. 예? 거기 앉았다가 거기 주인이 그 자리는 더 높은 분의 자리입니다. 그럼 얼마나 창피하냐. 말석에 앉아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것이죠. 겸손이죠. 겸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높아지는 그 길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높아지는 길. 그게 뭡니까? 높아지는 길은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렇죠. 우리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궁중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녀로도 서지만 신하로도 섰을 때 그 안에서 누가 크냐 경쟁하는 거를 생각해 볼 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겸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이 그죠?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이 뭡니까?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이 그랬을 때 겸손이다. 2번째는요. 겸손이다. 셋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계속 겸손을 얘기했습니다. 거짓된 겸손이 아니라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왕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늘 또 겸손한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이죠.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 그래서 겸손하라. 새내기 이 신하들 아무리 똑똑한 것 같다도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정말 교만에 빠져서는 정말 오래 못 가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 누가 좋아합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그런 사람으로 서 있으라. 그러면은 그 자리 때가 있을 때 점점 더 그 사람이 역할을 맡고 또 승진도 하고 그렇게 될 거다. 이게 승진과 좌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이렇게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서로가 경쟁하는 중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사실 그게, 더 읽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경쟁의 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서 보면 이제 다투지 말라는 게 이제 어떤 그런 재판을 거는 것을 얘기한대요. trial. 이제 이게 어떤 자기의 승진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어떤 그 번역본에 따라서 위에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밑에 8절과 연결되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서둘러 나가서 이렇게 재판을 걸었냐면 뭔가를 본 거예요. 예, 뭔가 자기의 경쟁 상대가 잘못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급하게 서둘러서 아무런 준비 없이 성급하게 그렇게 다투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이제 봉변을 오히려 당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현장을 아무리 목격했다 하더라도 그 일의 정말 전후 좌우를 자세히 살펴서 정말 이것이 왕에게 해가 되는지 나라에 해가 되는지 살펴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단견으로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서둘러서 그렇게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9절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간의 어떤 갈등과 어떤 그런 다툼의 문제, 법정의 어떤 그런 소송의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라이벌 같은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왕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러다가 오히려 정말 큰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웃과 다투거든 어떤 법적인 분쟁이 생겼거든 변론만 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이것이 변론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변호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할 때에 결국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가 변호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깔아뭉개는 그런 배신, 여기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은 배신과 같은 것이죠. 굉장히 비열한 짓, 굉장히 불충한 것, 이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지금 법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재판에서 이기려고 정말 너무나 이렇게 비열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런 은밀한 것까지 누설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재판을 이길지 몰라도 결국엔 너는, 너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의 인격의 고결함이다. 인테그러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서 너가 그런 것들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너의 그런 인성이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 너는 거기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앞에 것만을 우리가 챙기다 보면은, 또는 내가 어떤 변호하는 사람의 것만 챙기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어떤 그런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악평이, 내게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계속 꼬리표가 달려 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악평입니까? 험담꾼이라는 것이죠. 가슈퍼라는 것이죠. 그죠? 남의 말을 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덕목을 보면은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신중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기밀 유지. 그렇죠. 이렇게 함께 그 궁중에서, 그죠? 어떤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모든 일들을 할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서로가 지켜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컨피덴셜리티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1절 맞죠? 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서관이라. 네. 이게 이제 합당한 말이 경우에 또 맞는 거예요. 예.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항상 굉장히 합당한 말이 있죠. 똑 부러지고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경우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때가 있어야 돼.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맞다고 그냥 항상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사과와 은쟁반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금사과만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은쟁반 위에,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로새긴 은쟁반은 경우에 합당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금사과는 말이죠. 말. 예, 정확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궁중 안에서도 정말 얼마나 경우에 합당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적절한 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2절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짝이 잘 나오죠. 책망이 나오고 그것을 잘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책망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입니다. 같이 그런 궁중의 신하들이지만, 예, 더 경험이 많은 한 사람한테 책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잘 듣는 귀, 겸손한 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그 귀에 금고리가 달린 것처럼, 정금 장식처럼 그렇게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책망을 잘 듣는 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도 할 줄 알고, 또 슬기로운 자의 책망도 잘 받을 줄 알고, 그래야만 이 새내기, 이 궁중이 신하가 잘 성장하겠죠.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자들 또한, 그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정말 겸손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그 메신저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예, 그 사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충성된 사신은 충성스러움을 얘기합니다. 충성스러움. 그렇죠. 신하가 충성스러워야죠. 그죠? 보낸 자가 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왕의 그 보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잘 충성스럽게, 보지 않아도 충성스럽게 그의 정말 보는 눈과 또 보고서가 모든 것들이 다 진실과 연결되어져서 정직하게 그렇게 정말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보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냐면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우리가 많이 익숙한 표현이죠. 사실 이게 얼음 냉수가요, 그 스노우,
눈을 얘기해요. 눈. 원래 본문에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추수하는 날에 눈이 오면 얼마나 그게 재앙입니까? 그죠?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높은 산에,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인데 너무너무 더운데 높은 산에 가서 이제 그 눈을 채취해 와서 이렇게 보관해서 내려왔다. 그런 기록이 있다 그래요. 옛날에 이제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시원하게. 물론 이제 뭐 평민들이 다 그런 걸 누린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얼음 냉수와 같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그 아들, 그죠? 이삭의 아내를 가서 정말 잘 구해와라. 얼마나 가서 잘 감당해 왔습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됩시다. 14절. 그것과 대조되는 부분이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건 굉장히 이제 신빙성이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만 잘하는 거, 허풍쟁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은 번들한데 그것을 끝까지 실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과 바람은 있는 것 같은데 비가 없어요. 진짜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유다서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자문의 말씀이 신약에 2번이나 언급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 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질서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 보게 되고, 또 겸손한 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말을 서로가 하는 것인지, 서로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충성스러움을 우리가 또한 정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귀한 정말 지혜로운 정말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지혜로운 그런 우리 신하들이 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참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참 드러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 아버지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이 왕의 마음이 이렇게 정말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성경은 또한 우리가 신령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아버지 일을 잘 아버지 또 정말 분별해내는 그런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불러주신 이 귀한 아버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가 겸손하게 대하게 하시고, 서로가 귀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겸손하게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충성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